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서 받읍시다. 나는 이때가 제일 좋아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끝절까지 한 절씩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읽어봅시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앉읍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들을 준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들을 준비 됐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시인을 해봅시다. 표현을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열망, 듣고 싶어하는 열망, 느끼고 싶어하는 열망. 그랬을 때 그 보고 듣고 느끼게 다 이게 세 가지가 다 경험되면 아주 그냥 대박이고 그냥 세 개 중에 한 개만 해도 본적 없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듣든지 보든지 느끼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두려움에 잡음을 물리치라. 두려움에 잡음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음이 뭡니까?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떠드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잡음. 그리고 진짜 뭔가를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잡음. 그래서 이 모든 쓸데없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멈춰라, 또 물리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 잠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라이프 스터디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VIP가 몇 명이나 올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준비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카페에다가 또 자석도 이렇게 코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해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난감해지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는 것 같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이제 의논하는 중에 성령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한 2주 동안 연기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놓고 다 동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전처럼 하면 하나마나,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또 아무것도 없으면 또 못하는 경우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셀에 한 명 이상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했듯이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지금 관계를 맺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이제 그 전도 대상자를 찾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길가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자, 그거 하자. VIP가 없으면 그거 하고, 그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사실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자. 진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나 본인 앞에나 교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2주 동안 해보자. 아멘. 해보자. 그래도 뭐가 안 되면 일당이라도 줘가지고 그냥 기절을 시켜서라도 데리고 오자.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마치고 방에 올라갔더 의자에 앉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것이 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따라줄까?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셀 리더들에게 괴롭히십시오. 욕 먹으십시오.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 권위를 우리 셀 리더들에게 주는 거니까, 주었으니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괴롭히라고, 귀찮게 하라고, 셀 리더들을, 셀 가족들을 귀찮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 셀 리더들이 진짜 그렇게 괴롭혀 줄까? 그리고 괴롭히면 또 셀 가족들은 그렇게 좀 잘 따라줄까? 그냥 멍 하고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좀 늦게 집을 갔어요. 갔더니 한 11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나오더만, 뭔 아줌마들을 데리고 그렇게 집에서 할 일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늦게 보느냐고 또 뭐라 하네. 맨날 소리 듣는 소리예요. 근데 안 그래도 그냥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옛날 같으면 쳐받았을 거예요. 사람 많이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차해서 여차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알아. 좀 기도 좀 해줘. 이제 하고 이제 잤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안 와. 온갖 생각을 하고 잠이 안 오고,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이로, 그 마음이 막 내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꼭 나 같을 거예요. 내가 야이로고 야이로가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 야이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이 막 여기서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 이 본문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장에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예수님, 좀 바쁜 줄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신방 올 필요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같이 들었다고요?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 같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뭘 느끼겠어요? 그 야이로의 그 절망, 야이로의 그 슬픔, 야이로의 그 두려움, 마치 그냥 온 전신이 그냥 머리는 까매지고 하얘지고 다리는 힘이 그냥 빠져버리고 주저앉을 것 같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중에 있는 야이로, 예수님 아셨겠죠?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져 있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그냥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놓고는 어디로 갑니까?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그 집의 그 상황을 3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5장 38절. 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것을 보시고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죠. 초상집이니까 당연히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애곡이 나올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도 아니고 촌도 아니고 섬 시골, 거기서 살 때 보면요, 거기 이제 초상이 나면 동네 초상이죠. 그 뭐 동네 초상이고 결혼식도 동네 결혼식이고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가면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좀 특식을 해요. 쌀밥도 먹고. 그래서 온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다 거기 가서 이것저것을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일을 안 하니까 자식들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이제 빌부터 가지고 이것 먹고 막 때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보면 막 이제 마당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막 이웃하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사업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다가 깔깔깔깔 하고 들어오다가 마당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기서 어유 이거 하면서 막 그렇게 방에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 방에서 이게 그 시체가 있었잖아요. 평풍 쳐놓고. 그러면 거기 가서 막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울어, 엄청 슬퍼. 그러다가는 딱 이렇게 문 밖에 나가면 언제 울었냐는 식으로 그냥 또 깔깔깔깔깔깔 하고,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렇게 슬펐으면 그래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분위기 갖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의더라고. 예의. 유족들에 대한 예의. 그런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뭘 한다고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왜 떠드느냐. 시끄럽다. 소란스럽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연한 풍습이고 당연히 해야 할 예의를 차리고 있는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이것이 시끄러운 일이고 왜 떠드는 일이냐, 왜 잡음이냐 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을 3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죽은 것이 아닌데, 살아서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지금 깨우면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판인데 왜 죽은 것처럼 야단 법석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아빠도 엄마도 다 죽었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같이 슬퍼하고 있는데, 슬픔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두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떠드는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라고 말할까?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일만 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생명인 내가 여기 있는데, 생명인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는데, 생명인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죽은 너희들이 죽음을 인정하고 있느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한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일하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일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 저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 모든 통곡하는 것을 향하여 시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조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소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야단이야? 조용히 해. 그리고 나가. 자, 인생 안 끝났어. 지금 자고 있어. 내가 깨우면 일어나.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미치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손길이 미치는 곳곳마다 그 주님이, 그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궁핍하고 얼마나 결핍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진리에 벗어난 수많은 거짓들을,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쳐냅니다.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대 생산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뱉어내는 수많은 그 소리들을 주님은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과는 정반대 어둠에 속한 자의 소리, 그 소리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이 모든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 소리들을 다 시끄러운 소리라고, 잡음이라고, 떠드는 소리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냅니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모든 끝난 것처럼 불안을 더 조장하고 슬픔을 더 조장하고 이런 수많은 무리들을 다 그 방에서 쫓아냅니다. 시끄럽다, 나가라. 그리고 쫓아낸 후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간, 저 죽음의 공간으로 믿음의 동역자인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과 또 그들의 부모, 엄마 아빠를 데리고 그 죽음의 현장, 죽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0절입니다. 자, 그들이 비웃더라. 뭐 하니까 비웃어요? 시끄럽다, 나가라. 지금 울면 안 된다, 울지 마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비웃겠죠. 당연히 비웃죠. 자, 이 비웃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비웃었는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들을 다 잡음, 복잡한 소리, 모든 잡음을 다 물리쳐낸 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여러분, 이 본문 이 짤막한 이 40절 안에서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게 두려움이 쌓여 있으면, 불안이 쌓여 있으면, 슬픔이 쌓여 있으면 예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떠나가야, 물리쳐져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시끄러운 소리, 불신의 소리, 불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미움을 더 만들어내고 갈등을 더 만들어내는, 여기에 내가 매여 있으면,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몰아내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믿음의 동역자, 새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을 전폭으로 믿고 주님께 맡긴 그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텔레비만 열면, 문만 열면, 뉴스만 열면 전부 다 불안을 조장하고 그것을 확대시킵니다. 어떤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수많은 기자들은, 방송은 그것을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파가지고 확대 생산시켜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어요. 아 그랬네, 아 그랬네, 아 그랬네, 아 저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 그렇지. 다 동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능숙해요. 반응을 잘해요. 그런데 저건 죽었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닐 거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살았어.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을 조장하는 이 소리가 크니까 아니다.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잡다한 소리들을 다 제거하신 후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려고 죽음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인 예수님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풀어내고 생명을 풀어내고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비웃는 것, 비웃었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들어가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또 다른 비난의 화살, 또 다른 소음, 또 다른 시끄러운 소리, 또 다른 번잡한 소리를 또 들어야만 합니다. 비난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난은요, 생명을 생명으로 믿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그 사랑을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화살이 당연한 화살입니다. 아멘? 모르니까. 자기들은 죽었다고, 100% 죽었다고,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생명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환경은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난을 여러분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것이 잘 간 것이라고 알지 못한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는 정상이에요. 아멘. 비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비난을 안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오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많이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받기 싫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안 믿는 남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비난을 안 받고 있다? 그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주저앉아요. 물러서요. 상처 이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 받고 주님 앞에 오면 상처가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나는 치유수양인이 이렇게 하면서 뭐 상처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건 나는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상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우울증이냐 말이에요. 그 양반이 주님을 못 만나서 문제지. 아멘. 믿는다 하는데 그 주님을 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상처 같은 것은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상처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한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막 할 쯤에 당선돼 갖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일본하고 관계를 막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 반대파에서는 막 또 그 일본 좋아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친일파니 뭐만이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그 아주 그 할머니들 이제 위안부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좀 이제 피해자 자리에서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치사하게. 그 할머니들은 진짜 거기서 아픈 고통 다 겪어서 그 고통, 그 아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앞장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괜히 그것을 어떤 맛도 못 본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냥 뭐 단체 만들어 가지고 막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후손들을 계속 그냥 뭐 구걸하는 사람들, 그 감사에 매말린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은 막 조장을 하고, 그거 참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우리가 참 비참하게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좀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뭐 위로도 받고 내 합리화도 시키고, 그렇다면 그나마 좀 해볼 만 하겠지만, 이제는 일본한테 우리가 겨루가지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못난 것이 없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화끈하게 그냥, 그래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네가 사과를 안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래 버리면 아마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후손들 노벨 평화상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수없이 몇십 년 동안 밀려오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딱 용서한다라고 한마디 딱 해버려서 그 모든 이 비굴한 역사를 끝내버렸으니까 노벨 평화상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피해자로 피해자 후손 그렇게 살아갈 운명인데, 이제는 영웅의 후손들이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공감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청와대에 좀 어떻게 보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보내도 잘 모르겠고, 다른 문장력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미루다가 지금도 얘기하는 건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안 준다는 저 일본한테 계속 손 벌리지 말고, 그 피해자 코스프레 이게 하지 말고, 상처 코스프레 하지 말고, 국가가 확 이렇게 좀 뭔가 후하게 좀 다른 데 쓸 것 좀 아끼고, 노벨 평화상 받는데 그런 데 좀 써주면 대한민국 멋있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반면에 저 일본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처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상처 코스프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비난 이거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당연한 거니까. 아멘.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믿음 없는 소리들, 어둠의 소리들, 어둠을 계속 확대 생산하고 불안을 계속 확대 생산하는 그 모든 말들과 그 말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겨냈어요. 나가라, 조용히 해라, 입 닫아라. 자,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 그런 소리가 싫고 그래서 그것을 물리쳤다면 어떤 소리를 듣고 하고 어떤 소리 때문에 기뻐할까? 기뻐할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어디가 버렸냐? 11장 6절. 자, 막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요? 믿음의 소리. 아멘. 믿음의 소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믿음의 소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이런 믿음인가요? 그거 안 하면 싫어하고, 그거 안 하면 미워하고, 그거 안 하면 괴롭히고, 그런 건가요? 우리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믿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 아멘. 이 소리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니까 물질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물질 줄 거야. 헌신해 놓으면 헌신에 대한 상급을 줄 거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자체에서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그런 믿음은요, 내 결핍에 대한 두려움. 건강해야 되는데 병이 왔어. 이게 병이 치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불안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것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믿음은요, 믿음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나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니까. 근거가 내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밑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기반해 갖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많이 해보려고 애쓰고, 그런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 여기에서 시작된 믿음이 시작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더해 주시고, 그게 이제 그렇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아멘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사명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병 걸려서 죽을 것 같고, 돈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못난다라고 못한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라고 했을 때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내주신 선한 목자,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 그게 핵심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잡소리도 거짓 소리들이에요. 다 시끄러운 소리, 다 싫어, 다 나가, 다 조용히 입 닫아 할 만한 소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계속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냐? 그런데 왜 안 들리냐고?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리냐고? 느끼고 싶은데 왜 안 느껴지냐고? 보고 싶은데 왜 안 보이냐고? 수많은 잡소리들에 잘못된 믿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입 닫어 하는 것들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통신사잖아요. 응? 통신사예요. 통신이 뭐냐면 그냥 저 오대항에서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제 본국하고 또 본사하고 이렇게 교신을,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 통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대서양 쪽이에요.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대서양 쪽인데 거기가 통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상이 막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무성국하고 이렇게 이제 교신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상이 좋을 때는 잘 들려요. 그런데 기상이 안 좋으면 막 다른 무성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막 이런 것들이까지 막 들어가지고 시끄러워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라디오 틀면 막 그렇게 막 시끄럽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을 소리를 못 듣는 거잖아요. 잡음이 많으면 내가 들어야 할 신호를 못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잡음이 없으면 아무리 미세한 신호라도 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미세한 신호라도 잘 들어요. 근데 잡음이 많으면 아무리 강한 신호를 갖고 신호를 보내줘도 우리가 잘 못 들어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호를 듣고 이제 정보를 받아내요. 그러다가 잘 안 들려요. 그럼 내가 똥똥 두드리면 이것이 저쪽에서 잘 들리면 다행인데 저쪽에서도 안 들리고 나도 잘 안 들리면 쟤는 내가 듣는 줄 알고 계속 보내는데 그래갖고 나는 안 들린다고 계속 여기서 안 들린다 신호를 보내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컨택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내라라는 신호를 내가 보내면 그때부터 또 거기서부터 그 글자부터 촉촉촉촉 쳐갖고 나온단 말이죠. 오다가 또 끊겨. 그러면 내가 똥똥 두드려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정보 한 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상이 좋으면 뭐 한 1분도 필요 없이 그냥 뚜뚜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끝나면 내 뒤에 있는 순서들 차례대로 순서가 막 기다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시간 안 낭비하고 쭉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막 끌어버리면
뒤에 사람들 전부 한 통 받으려고, 전부 한 통 보내려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두려움, 절망에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또 뭘 하나 발견해야 되냐면 두려움과 믿음은 대적 관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과 믿음은 대적 상태다. 대적 관계예요.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 못 가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당연하게 두려움이 잡음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너무 잡음이 세서 그 신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에 반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졌을 때 감동이 느껴지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소란스럽지 마라, 소란스러우면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너희들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일 못하겠으니까 다 나가라. 그래놓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 없는 12살 된 소녀. 우리 차세대 12살이 누구죠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요한이랑 몇몇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뭐 6학년도 뭐 13살이나 마찬가지겠죠. 가가 죽었어. 그러니 그 아빠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는 거예요. 조금 다쳐도 안절부절하는데 죽어버렸으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거 안 죽었어. 내가 깨울 거야. 내가 깨우면 내려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리다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다쿰 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죽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 상처라고 하는 그 끈앞을 다 제거하고 거절하고 우울증 거절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감격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결핍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기반된 그것을 그 믿음으로는요 전도하는 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뭐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한들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흉내는 내야 되니까, 믿음의 흉내는 내야 되니까 하는데 기쁨이 없고, 아멘,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진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전도하는 거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재미있게 즐겁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결핍에 대한 거 요거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줄 것 안 주겠지. 요거 안 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면 짜증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헌금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매일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거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11조 말 안 해도 즐겁게 재밌게 합니다.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특히 이제 그 재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그거 하면서 내가 이제 전산의 입력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할 때 보면 막 정확하게 뭐 몇만 몇천 몇십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때 보면 가슴이 짠해지더라고. 30만 12만 12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짠해지더라고. 그 13만 원 내면 안 되나? 예? 근데 꼭 계산해 갖고 막 100원 단위까지 막 그렇게 하면 짠하기 그지가 없어. 그냥 만 원 하나 탁 얹어버리면 좋잖아. 꼭 그거 계산하고 있어. 그러다가 또 10원이라 틀리면 어쩌려고. 10원이라 부족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애초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냥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헌금 얘기는 아닌데 헌금 얘기를 했네요. 성령께서 또 필요하시니까 하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안,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적입니다. 어떤 믿음의 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물리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에 대해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혀있는 나를 주님은 그는 내 인격을 존중해서 아무렇게나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움을 선택하고 시끄러운 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과 멀어졌을 때, 아멘, 멀어졌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달리 닫고 마세요. 달리 닫고 마세요. 아멘.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적입니다. 반드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상처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하냐면 나는 두려움하고 살아. 거짓말하고 살아. 나는 믿음 없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말하는 것과 똑같.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겁나니까 상처라고 얘기를 살짝 포장을 하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아멘.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자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다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이제 그것을 모습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달리다쿰, 아멘.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열심히 전도 한번 해봅시다. 생명 나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내고, 의도적으로 물리쳐내고, 의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